이제 수능 시험이 한 달여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올라오시면서 사이니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 4명의 고3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름 한 명 한 명 기억해 주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대학에는 이런 과가 없는데 예전 대학에는 이 과가 있었습니다. 예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근대와 중세 시대 때, 그리고 그보다도 더 이전,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300년 전에도 아카데미아라고 불려지는 대학에 이런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 과목이 뭐냐면 수사학이었습니다. 수사학은 어떻게 말하면 사람의 마음과 이성을 움직이게 할까라는 것을 가르치는 학문이고, 진리를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예술이다 이렇게 표현하긴 합니다만, 쉽게 말하자면요, 말을 듣는 그 청중을 설득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수사학입니다. 왜 이 수사학이라는 학문이 시작이 되었던가? 이 수사학은 그리스에서 처음 이제 시작한 학문이거든요. 당시 그리스에는요, 변호사라고 하는 직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에 가면 개개인이 스스로 자기를 변론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누군가에게 조리 있고 보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나의 의견이나 또는 나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수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중요했고요. 또 그리스에서 인류 최초로 민주주의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민주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의견에 동의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사회적인 위치와 입지가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 수사학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학에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주제가 정해지면 이 주제를 갖다가 쉽게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예화라든가, 또 내가 해주고 싶은 좋은 말과 문장들이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잘 배치를 해서 이 흐름에 따라서 잘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이 상황에서는 어떤 단어를 선택하고 또 어떤 문체를 사용하면 좋을 것인가, 그리고 그냥 내가 쓴 글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효과적으로 기억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연설하면서 어떤 발음, 어떤 태도, 어떤 몸짓, 이런 것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주 실제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수사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사학에 대해서 고대 유명한 많은 철학자들과 또 성인들이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사상가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이라고 하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중요한 3가지의 요소가 있으니 이것을 꼭 기억해라 라고 가르쳤는데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장 유명한 제자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이름을 들어보았을 알렉산더 대왕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개인 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학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제자들과 특별히 알렉산더 대왕 읽으라고 쓴 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요소가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이렇게 원어로 말하면 저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로고스라는 것은 당신이 이 말을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말을 얼마나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잘 풀어 헤쳐서 말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는 무슨 얘기를 하면 이 말을 하다가 갑자기 저 말로 옮겨가고, 또 저 얘기하다가 또 저 얘기하고, 또 저 얘기하고, 저 얘기하다 보면 처음에 시작한 얘기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로고스가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로고스가 중요하다. 항상 사실에 근거하되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거짓이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2번째는 파토스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파토스는 뭐냐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 초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 교단에 올라가 가지고 훈시하면 그 교장 선생님이 하던 얘기 기억나나요? 하나도 안 나시죠? 왜 그럴까요? 교장 선생님이 나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다 좋은 얘기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은 말하는 사람들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의 감정이라든가 그의 현재 상태라든가 그리고 지금 그의 현재의 어떤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좋은 말들만 계속하기 때문에 듣고 이해는 하지만 남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설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또 설득하는데 두 번째 중요한 파토스라는 거 뭐냐?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삶을 건드리고 그의 삶을 자극하고 그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호소력 있는 언어, 호소력 있는 예화, 그리고 호소력 있는 단어를 써야 한다. 이게 파토스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제일 마지막 에토스가 중요한데 이 에토스는 무엇이냐? 그 말하는 사람의 인격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아무리 멋진 말을 해도요, 아무리 감동적인 말을 해도요, 사람들이 들으면서 아유 저 사람은 말만 저렇게 하지 뭐 사는 걸 보면 저 사람 얘기는 뭐 믿을만하지 못하고 별로 저 사람 말을 듣고 싶지 않아 하면 설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전달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기를 로고스, 논리와 이성과 진실 없이는 설득의 내용이 공허하고 파토스, 누군가의 감정과 그의 삶을 건드리지 못하면 청중이 움직이지 않고 에토스, 말하는 사람이 인격을 갖추지 못해서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말하는 사람의 말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지 않고 그 말의 신뢰가 없어진다 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 로고스와 파토스와 에토스가 중요한데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에토스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것을 가르치면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가르침을 따라서 정말 잘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은 마케도니아 왕국을 점점 정복 전쟁을 하면서 펼쳐나가면서 우리가 왜 이 전쟁을 해야 되는가? 이 전쟁이 우리 민족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 로고스와 파토스를 이야기함과 동시에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싸웁시다 하고서는 사람들은 내보내고 자신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전쟁, 이렇게 의미 있는 전쟁 싸웁시다 하면서 전장의 맨 앞에 섰던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에토스를 지켜냈던 사람이죠. 그래서 알렉산더와 마케도니아를 위하여서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수많은 병사들이 작은 시골 동네 마케도니아를 넘어서 유럽과 아시아를 그리고 이집트를 정복하는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말로 하나님을 전하는 분이 아니라 발로 전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토스가 있으신 분이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말했던 율법과 예수님의 율법이 전혀 다른 율법이었냐? 아닙니다. 정확하게 똑같은 율법이었습니다. 똑같은 율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은 외식하는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고 평가받았고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와 서기관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고
그리고 나를 옥죄는 말씀과 같아서 그들을 만나기를 거부하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몇 시간 몇 날을 걸어서라도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를 듣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 그 한 분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똑같은 율법을 말씀하시면서도 그 율법을 삶으로 살아내셨고 그 율법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발로 말씀하셨던 분, 그리고 삶으로 율법을 전하셨던 분이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에토스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이 철원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교인들의 에토스는 무엇일까요? 오늘 로마서 16장이 바로 그 그리스도인의 에토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우리가 새해부터 시작해서 로마서를 쭉 시작해서 오늘 드디어 16장 끝나는데요. 16장 전체를 저희가 다 읽었는데 정말 긴 구절이지만 사실 거기 나와 있는 명사들, 사람의 이름들 다 빼고 나면 중요한 동사는 몇 개 남지 않습니다. 그 중요한 동사가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에토스입니다. 우리 16장이 길고 참 읽기도 어렵고 발음하기도 힘든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열되지만 동사는, 주요한 동사는 딱 4개입니다. 이게 뭐냐면 맞아주십시오, 그리고 그의 곁에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무난하십시오. 무난한다라는 말은 안부를 전해달라는 것이요.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편을 가르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며 살아가십시오. 딱 이 4개의 말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쳐 이 딱 4개의 메시지, 4개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4개의 삶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룻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사사기 다음에 있는 성경이 룻기인데요. 룻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옛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나오미라고 하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둘에게는 말론과 기럐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 큰 흉년, 가뭄이 들어서 이 사람들이 도저히 거기서 살 수 없어서 모압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던 그들의 삶도 녹록치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도 죽고 나오미의 2 아들인 말론과 기럐도 모압 땅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나오미하고 그 땅에서 2 아들이 결혼한 모압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만 남은 거예요. 여자 3만 가정에서 남은 겁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도 그 고대 사회에서 나를 지켜줄 남편이나 아들, 남자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요, 나오미가 내 고향 땅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라고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2 며느리를 보니 너무 측은한 거예요. 결혼은 하였으나 자녀도 아직 생산하지 못했고, 그리고 지금 남편도 없는 2 딸, 2 며느리. 그런데 나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가면 이 둘은 모압 사람이니까 그 유다 땅에 돌아가면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이방인,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나오미인 내가 모압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봐서, 이방인으로 살아봐서 알아요. 이방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래서 2 며느리에게 너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내가 시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의 땅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되고,
어머니가 묻히는 그 땅에 나도 함께 묻히고 싶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룻이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돌아온다고 갑자기 일자리가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 유다 베들레헴에 큰 밭을 가지고 있는, 보리밭을 가지고 있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이제 보리를 추수할 시기가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 어려운 사람들은 이렇게 부잣집 내지는 땅을 가지고 있는 어떤 밭에 이삭을 다 줍고 나면 그 땅바닥에 떨어진 나달 있지 않습니까? 그 나달을 주워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율법, 레위기의 율법에서도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리를 추수할 때 절대 전부 다 거두어들이지 않고 떨어진 이삭 다시 줍지 않고 밭 모퉁이까지 다 베어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이삭을 줍고 나달을 주어서 먹고 살 수 있게 배려해 주는 거죠. 그래서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주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룻은 모압 사람이잖아요. 딱 봐도 얼굴이 달라요. 생김새가 달라요. 그러니 우리 유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이방인인 모압 여인이 자신의 밭에서 이삭 줍는 것을 금지하거나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밭에서 떨어진 나달을 줄 수 있도록 잘 맞이해주고 그것에서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룻이 혹시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을까봐 또 젊은 여인이 와서 거기서 이렇게 나달을 줍고 있으니 혹 사람들이 와서 장난을 치고, 남자들이 와서 장난치고 이럴까봐 보아스가 자기 집안에 그 또래의 하인들, 여자 하인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소녀들을 룻과 함께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또 그 밭에 있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저 보린 나달, 그 나달 하나하나 줍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보아스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떻게 왜 이 땅에 왔는지 다 알고 있었거든요. 참 그 마음이 고운 거예요. 그래,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까. 그것도 시어머니하고 룻하고 단 둘이 살아가는데 시어머니는 연로해서 일하기도 힘들고 룻이 시어머니를 복양해야 하는데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민족이었던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 끝까지 쫓아와서 시어머니를 이렇게 보살피고 살피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하인들에게 나달을 좀 더 많이 떨어뜨려 주어라. 그리고 일부러 가져가다가 좀 떨어뜨려 주어라. 그래서 많이 가져갈 수 있게 해 주어라. 그리고 저기 어디 그냥 휑한 데서만 죽게 하지 말고 여기 우리가 잘 거둬들인 거 곡식단 쌓아놨는데 이 주변에서도 좀 주울 수 있게 해줘라 라고 배려를 해줍니다. 보아스가 지금 룻의 울타리가 되어준 거지요. 그리고 그 곁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룻이 보아스님, 주인님, 왜 저에게 이렇게 잘 선대해 주십니까? 물어보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들과 또 너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얼마나 대단하고 기특한 일인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일인지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지금 잘 배려해주고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해줍니다. 이게 사사기 다음에 나와 있는 룻기에 나와 있는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할 에토스,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4개의 문장으로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맞아주기라고 했습니다. 맞아주기.
우리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베베는 우리 자매이면서 갱그리아 교회에 섬기는 이이기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잘 맞아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성도들에게 걸맞는 방식으로 맞아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갱그리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요, 지금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갱그리아 교회와 로마 교회는 직선 거리로만 1000km, 그리고 사람들이 이 둘을 왕래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배를 타고 다니려면 1200에서 1400km 떨어진 지역에 있는 도시가 갱그리아이거든요. 이 갱그리아에서 온 교인인 베베, 이 여인을 잘 보살펴 달라고, 그에 맞는 격식을 차려서 맞아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룻기에서 보아스가 이방인 모압 여인을 맞아주고 기꺼이 자신의 밭을 들어와서 떨어진 나달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처럼, 비록 이방인이지만 언어도 사투리를 쓰고 있지만 로마 사람들과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맞아달라는 겁니다. 언어가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그리고 문화와 풍습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를지라도 그를 기꺼이 맞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맞아들이고, 그리고 이렇게 서로 품어주며, 그리고 그를 대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서 도와주라고 말했습니다. 울타리가 되어주라 그러는 거죠. 보아스가 룻이 혹시 민족적으로, 인종적으로 차별당할까봐 이방인이었던 이 룻을 도와주기 위해서 같은 또래의 소녀들과 함께 일하게 한 것처럼 그의 곁에서 도와주되 그 사람의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울타리가 없는 광야에 내동댕이 쳐져 있는 양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나 목자가 그 양을 광야 한가운데서라도 울타리로 보호해 줄 때 늑대로부터, 그리고 양을 해치려고 하는 많은 야생동물로부터 비로소 안전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말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더 뽑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곡식 다발에서 좀 더 뽑아가지고 일부러 흘려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를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은교회가 이런 교회, 그러니까 누군가의 울타리가 되어주되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이라도 이방인에게,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서 배려하고 도와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안부를 묻고, 문안하라, 안부를 묻고 인사하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3절부터 16절까지가 계속 문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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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안부를 전해달라, 안부를 전해달라, 안부를 전해달라 하고요, 21절부터 또 23절까지 계속 문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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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부를 전해달라, 안부를 전해달라, 안부를 전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안부를 전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누구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누구누구의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누구누구의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라고 성경이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다른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들이 있냐? 이 사람은요, 내 목숨을 살리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아시아 지역 그리스도인의 첫 열매, 첫 번째 신자였습니다. 이 사람은요,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내가 주님 안에서 너무 아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함께 일할 때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정말 애쓰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주님을 위해서 섬길 때 정말 수고를, 공동체를 위한 수고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어머니는요, 마치 내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문안하라, 문안하라, 문안하라. 인사를 전해달라, 인사를 전해달라. 안부를 묻는 이 말 앞에 그 사람에 대한 수많은 칭찬의 말을 써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안부를 묻고 인사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단순한 인사를 넘어서 그 사람 구체적인 것을 칭찬해 주는 사람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칭찬해 주는 사람, 칭찬해 주는 교회, 칭찬 주는 교회, 이거 얼마나 행복한 교회입니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니, 칭찬할 게 있어야지 칭찬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면요, 세상에 칭찬할 것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악한 사람도요, 어디를 보면 칭찬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칭찬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안부를 묻고 칭찬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는 말과도 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아스도 룻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지 않습니까? 야, 너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 그리고 내 고향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 우리 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온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겁니다. 격려해 주는 거죠. 우리 성은교회도요, 만나면 오늘 옷 입고 온 게 이게 색깔이 왜 이렇게 안 맞아? 이거 아니고, 오늘 이 옷에 이 귀걸이가 어울리나? 매니큐어 색깔이 오늘 좀 야하다, 이런 거 말고요, 칭찬해 주시고 작은 것 하나를 보면서 어쩜 이래? 어쩜 이렇게 목소리도 이뻐? 어쩜 이렇게 생각이 깊어? 칭찬한 것 찾아주시면서 그 칭찬 하나 해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평가르는 말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세번역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에는 이 성경 구절을 정말 리얼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17절을 번역해놨어요. 17절, 18절이 이렇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배운 그 가르침을 벗어나 편을 가르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런 사람들하고는 거리를 두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들은 번드레한 말과 알랑거리는 말로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쪽같이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거리를 두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공동체 생활을 하거나 또는 일반적으로 가정이나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말을 하는데 습관적으로 편을 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속 집단이나 이념이나 지역 출신이나 기준이나 지역 출신이나 또 세대나 성별로 편을 가르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편이 아니면 다 적인 거고, 야, 저쪽 교회는 이런데 우리 교회는 이러니까 얼마나 좋아. 이거 다 편 가르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은 진보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보수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런 걸로 문제고 이 사람은 이런 걸로 문제야. 요즘 정치적인 이념을 가지고 서로 편 가르는 사람들 많지요. 야, 지방 사람들은 이래, 그 지역 사람들은 이래, 서울 사람들이 뭐 다 이기적이지, 지역 출신 가지고 편 가르는 사람들이 있죠. 요즘 젊은이들은 왜 저런지 몰라. 아니, 어른들은 생각이 바뀌질 않아. 너무 머리가 딱딱해. 세대를 가지고 나누는 사람, 편 가르는 사람들이 있죠. 야, 남자들은 왜 그래? 여자들은 원래 그래. 성별을 가지고 나누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야, 우리 생각이 다 그런 거지. 우리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너도 우리 편이잖아. 너도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있지? 라고 하면서 동조를 강요하는, 간접적으로 편을 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 그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야. 신경 꺼. 생각하지 마. 이러면서 배제해버리면서 간접적으로 편 가르는 사람들, 심리적으로 편 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야, 어디 부서, 어디 팀의 사람들은 특별 대우를 받는 것 같아. 내지는 청년들은 믿음이 약한 것 같아. 그리고 청년들이 쟤네들이 무슨 신앙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또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식구 아니야. 우리의 전통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인물을 중심으로 또 편을 가르고 이러는 것. 이게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또 번드레 하면서 누구에게 좋은 말, 알랑거리는 좋은 말 해주는 좋은 말 하는 사람이 있죠. 좋은 말 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 이익과 관련된 문제가 되면 얼굴을 싹 바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심이 아닌 게 얼굴에 드러나는데 이런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겁니다. 그 말은 즉슨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 선생님이 하신 이 말씀 기억하며 여러분 편 가르는 말 하지 않으시고 서로의 덕을 세워주시는 말,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말, 누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에 맞장구 치면서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런 경험을 했는데 너는 어땠는지, 그리고 그가 비록 다른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그 생각조차도 소중한 생각이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말한 그것을 우리가 참조하면 좋을 것 같다. 우리가 어떻게든 함께 더불어 모두가 하나가 되는 우리 성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에토스가 무엇인가? 우리 맞아주는 것, 그리고 그의 곁에 서서 울타리가 되어주고 도와주는 것, 안부를 묻고 인사하되 그를 칭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편 가르는 말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에토스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이 편지의 마지막 16장을 우리가 어떠한 에토스를 가지고 어떤 인격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그리스도인이 어떤 인격을 살아가야 할지 말해주면서 이 인격이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도 누군가를 전도할 수 있다, 예수님을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고스는, 파토스는 있지만 에토스가 없어서 내가 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내 인격이 내가 전하는 말과 달라서 내가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볍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지켜내야 할 에토스, 삶의 인격, 신학의 인격을 지켜내어서 그리스도의 삶을 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 짓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입니까? 맞아주고 울타리가 되어주고 안부를 물으며 칭찬하는 것은 선한 일이고, 그리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편가르는 일은 악한 일입니다. 선한 데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고 악한 데는 미련한 여러분 되셔서 우리 성은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추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